아멘, 할렐루야. 예전에 어떤 모 잡지에서 당신은 나쁜 감정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대, 30대, 40대 대답 다음과 같았습니다. 질문은 당신은 속이 상할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참담할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자, 젊은 사람들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답이죠. 소주를 마신다, 담배를 핀다, 그리고 무조건 집을 뛰쳐나간다, 그리고 차를 가지고 드라이브를 한다, 그리고 노래방에 간다, 그리고 또 뭐 친구들을 만난다, 가지가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 그럼 당신이 택한 그 방법으로 그 나쁜 감정에 속이 뻥 뚫렸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단 한 명도 그런 방법으로 그 나쁜 감정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밤새도록 술을 퍼마시고 줄담배를 피니까 오히려 속이 상했다, 속 쓰려 죽을 뻔했다, 폐가 완전히 나빠졌다, 기관지가 안 좋아졌다. 밤새도록 술을 퍼마시다 보니까 속이 쓰리고 해장국 돈만 많이 들어갔다. 차를 몰고 나갔다가 갑자기 접촉사고가 생겨서 보험 처리 손해만 났다. 노래방에 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성대만 나가가지고 이분의과에 가서 치료비만 나갔다. 뭐 기타 등등의 자신들의 선택한 방법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치유하지 못했다는 그런 응답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의 질문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당신의 선택한 방법 가운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냐? 거기에 여지없이 그런 설문조사 결과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를 만나서 내 마음의 사정을 털어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 그런 질문에 다음 이어지는 그런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당신은 그런 친구가 과연 한 명이라도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거의 97% 이상의 설문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나는 내 마음의 속사정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송이 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직장 문제, 진급 문제, 그리고 또 부부간의 관계, 또 자녀들 교육 문제, 그리고 어떤 대인관계, 육체적인 질병들, 살아가면서 상대적인 박탈감, 고립감, 그런 문제들, 다른 사람에게 좀 뒤처지고 경쟁에 밀린 듯한 기분들, 다른 사람들은 재테크도 잘하고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많이 돈을 벌었는데 나는 뭐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 속상하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은 어떤 이 문제 해결에 가지고 대처하고 있습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시인의 대답이, 시인의 이 고백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의 고백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에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거기서 길을 찾아야 된다고
확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제 다윗은 왕궁에 쫓겨나가서 광야에 그런 절박한 가운데서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 하나둘씩 배신하고 떠나갔던 그런 상황이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없다고 보면 됩니다. 가장 우울했던 가장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에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시인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심령이 너무너무 상하고 내 마음의 속이 너무너무 참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자신이 속이 상할 때, 마음에 너무나도 참담할 때, 절망 가운데서 일어서지 못할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과연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 절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죄인인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런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이 상할 때에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겨날까? 바로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바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바로 저 사람 때문이야. 나는 너무너무 억울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보통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당하는 고통은 자기가 연약한 죄인이고 자기가 연약한 사람이고 자기가 죄를 지어 받은 대가로 지금 얻은 그런 당황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런 다윗의 생각이 오늘 본문의 2절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에 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시옵소서. 왜요? 오늘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주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죄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 당연한 일이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억울해하고 기분 나빠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속을 상하게 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권에 투자해서 상당한 손해를 봤습니다. 정권이라는 것은 거의 다 주식 아니면 펀드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친구도 여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수억을 잃은 것 같아요. 그때 부부랑 이혼을 한 해 만에 상당한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손해를 본 것이죠. 그는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자책이 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고민하지 못하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결국에는 권총을 가지고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해버리고 맙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딸아이들이 아버지 병원비를 별로고 이런저런 알바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병원비를 벌 길이 없어. 생계를 유지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알바해가지고 얼마나 벌겠어요. 근데 이 두 딸 아이가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어느 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지고 두 딸 아이가 동시에 나란히 그곳에서 뛰어내리고 맙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으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다면 잃어버린 것들을 얻기는커녕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기는커녕 정말 돈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됐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얼마나 부질없는 선택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극단적인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억울함과 자기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해 주시옵소서. 부귀를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원수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나를 쫓아옵니다.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엎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은 지 오래된 시체와 같습니다. 나를 암흑 속에 두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마음을 갖는다는 동기를 의미하게 아닙니다. 암흑 속에 나를 두었나이다. 물론 인간은 이제나 절망 속에 있죠. 그런데 이 고백은 뭐냐?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은 병들었고 자신은 마음이 상해 있고 상할 대로 고통 가운데 있으니 이제는 세상의 어떤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치료할 수 없고 나에게 평안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참담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이 지금 당하는 고통은 심리적인, 정신적인 압박, 그다음에 육체적인 질병,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환경의 난관들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세히 마치 어린아이처럼 미주알 고주알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태도를 취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의 고통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묻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믿으면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과연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것이 그것을 의미할까요? 내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일이 생길 때 형통할 때는 정말 신앙이 좋아서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느냐,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불평하고 그리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삶의 고백이 아니죠. 정말 믿음의 사람은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결국 때가 참의 때가 되면, 그래, 그때 증권, 돈 다 낭비한 거, 그때 낭비하게 잘 됐어. 그때 그 일이 실패한 게 잘 된 거야. 그때 그 사람 만나지 않는 게 잘 된 거야. 그때 그곳에 가지 않는 게 잘 된 거야. 만약에 내가 그곳에 갔다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났다면, 내가 그 당시에 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나는 더 큰 것을 잃어버렸을 거야. 그래,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괜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손해를 보상케 해 주시고, 우리를 잡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 내 약한 것을 강하게 해 주시다. 스스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는 미련하지만 스스로 지럽다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주님을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주의 손에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아멘. 여러분, 주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가만히 생각하면서 지난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끄집어내고,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것을 읊조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애굽의 열지양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목도하면서도 애굽에서 나와 홍해바다가 앞에 가로막았을 때 뒤에서 애굽 기병대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쫓아왔을 때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과감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 땅의 종살이로 그대로 내버려두지 이곳에서 끌어내어 다 죽게 하느냐는 것이 그때였습니다. 모세의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라. 할렐루야. 모세는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어요. 모세는 틈만 나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일반 백성들과 달랐습니다. 아이,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고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신앙이 미지근해질 때, 내 신앙이 식어갈 때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지난날의 인생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여러분 때로는 이 말보다도 침묵의 효과가 큽니다. 말 연마리보다도 침묵이 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멍때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잡생각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내 생각을 말하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니 과거에도, 앞으로 미래에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를 씻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이런 놀라운 말씀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던 서양 교부의 한 사람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꿨는데요, 그가 천국문에 이르렀습니다. 천사가 어거스틴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누구요? 예, 저는 어거스틴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때 여지없이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내가 보니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이 얘기를 듣고 어거스틴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 뒤에 천사가 이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고 온통 철학으로, 다른 생각으로 가득하니 당신은 철학자인 줄 몰랐지만, 내가 볼 때는 당신은 철학자일 줄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깜짝 놀라서 꿈이 깨었어요. 어거스틴이 그 이후로 굳세게 결심합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렇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과감없이 회개하면서 그 서양의 영적 부흥의 운동을 일으켰고, 수많은 그런 놀라운 책을, 저서를 기술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그분의 성품, 그분의 생각, 그분의 삶을 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묻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묵상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세상의 말과 언어와 행동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을 묵상하고 세상을 평소에 따라가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세상을 묵상하고 세상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염려, 걱정, 근심이 많아집니다.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시원하게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에게 상처를 준 그런 상황과 그 트라우마, 상처를 더욱더 생각하게 됩니다. 무력이 생깁니다. 세상을 생각하다 보니 탐욕이 생기고 노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을 이루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강렬한 비전과 꿈이 생겨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2025년 이제 며칠 남지 않는 이 한 해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남은 시간들을 그 어떤 생각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나의 상한 영혼을 치유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향하여 손을 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러분, 앞에 생각하고 묵상했다는 것은 정신적인 결단, 그런 어떤 내적인 행동이라고 얘기한다면, 손을 폈다는 것은 이제는 육체적인 결단, 그러면 육체적인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 외적 행동, 뭔가를 결단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너무나 부족해요. 나는 너무나도 정말 내가 보기에도 너무 모자랍니다. 너무나도 힘이 없습니다. 이런 무능력, 자신의 무능력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애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손을 꼭 쥐고 나옵니다. 뭔가를 해보겠다는 강렬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생존 어떤 본능, 욕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는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왕이든 천민이든 간에 다 손을 펴고 갑니다. 이게 인생의 마지막이죠. 이제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손을 펴옵니다. 손을 폈다는 의미는 나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못난 척하고 못 배운 척하고 없는 척하는 사람, 모르는 척하는 사람보다 잘난 척하는 사람, 또 많이 배운 척하는 사람, 가진 척하는 사람들이 무려 10배 이상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시달린다는 그런 연구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참 약합니다. 이런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내가 교회를 지금 몇 년, 수십 년 다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 신앙 좋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갈등과 또 번민과 스트레스가 많다는 그런 결과 조사가 나와 있는 것이죠. 이 시인이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찍이 찬송가 370장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그 가사를 쓴 이 휴잇 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휴잇 여사는 미국의 이 어떤 교사직을 가지면서 천직으로 교육에 전념했던 사람입니다. 이 휴잇이라는 여사는 평생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소명을 가지고 살아갔고, 또 이 교사를 통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방황을 끝내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걸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심을 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정신적인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던 한 남학생, 정신적인 질환을 안고 있는 그 남학생을 상담하고 지도하는 그런 일을 이었습니다. 희윈 여사는 이 학생을 상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권면하며 정말 이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아지는 희망을 안고 지도하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이 학생이 정신적인 발작을 일으키면서 폭력을 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스트레스 그 조각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말렸던 휘 여사에게 가감없이 그 스트레스 조각을 휘둘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말리었던 희위 여사는 그만 그 정신적인 청소년이 휘둘렀던 그 조각으로 인해서 허리에 상당한 심각한 상처를 얻게 되고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장장 어려운 시간들의 수술을 받게 됐고 오랜 동안 척추를 쓰지 못한 그런 고통의 병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려 7년 이상 병상에 누워서 그런 고통의 생활을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병실을 청소하던 흑인 청소부 하나가 자기가 입원되어 있는 그 병실에 돌아가지고 갑자기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찬송을 부르는 그 청소부의 찬송을 듣고 있었던 이 휘인 여사가 병상에 누워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더욱더 신경적으로 변했고 더욱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과감없이 그 찬송을 부르는 그 흑인 청소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 봐요. 청소부 주제에 무슨 지금 뭐가 좋아 그리 좋아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냐. 빨리 청소했으면 빨리 나가라고. 그때 흑인 청소부 여인이 희윈 여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sorry, 죄송합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언제나 찬송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매일매일 찬송을 부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들은 순간 희인 여사는 너무나도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흑인 청소부는 불쾌한 표정 하나 없이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고백하는 이 흑인 청소부의 이 말 한마디가 바로 주님의 음성인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고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거짓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단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왔어. 그 순간 회개가 저절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처지의 흑인 청소부는 저렇게 찬송을 부르며 자기의 삶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원망 불평하면서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영감이 떠올라 쓴 노래 가사가 바로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같이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더라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참담한 마음이 생겼을 때, 속이 상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시인 다윗은 겸손히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고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지난날의 모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며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더욱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펴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고백하기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나는 주님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여 내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인처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내 남은 생에 입을 열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세세 묵음토록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삼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속이 상할 때, 참담한 마음이 들 때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달려갔던 어리석은 삶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께 내 모든 형편을 아뢰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향하여 손을 펴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처럼 남은 생에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